가정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가정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버서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응답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야곱과 또 야곱에서 요셉이 온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땅을 복되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4절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그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그건 긍휼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 하면 사랑의 모습이 분명히 떠올라야 됩니다. 평화의 상징, 사랑의 상징. 예수님은 그런 분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런 모습은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또 내게 합당치 않다. 이런 말씀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악한 분이 아니고 사랑과 긍휼과 평화를 위해서
참 사랑, 참 긍휼, 참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 세상에 없는 평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 응답, 온갖 모든 좋은 것들을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느냐? 3절 보세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사역은 검을 가진 사역이었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그 사역을 위해서 검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참된 평화, 세상에 없는 사랑과 평화를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자들과 제자들의 제자들, 교회, 또 교회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세워진 모든 교회, 지금까지 교회 역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거짓된 사단의 역사와 싸워서 승리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검을 가진 자요. 이 검을 가졌다는 것은 복음을 수호하고 말씀을 수호하고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붙들림 받은 마치 검을 들은 용사처럼, 여러분 군인은 누구를 위합니까? 자기 백성을 위하고 자기 나라를 위하잖아요. 사단은 강력하게도 도전해오지만 거짓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아군처럼 변장하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럴 때도 용감한 병사, 훈련된 병사, 싸움의 경험이 많은 병사는 그 적들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화평과 싸워야 된다. 3, 4절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다른 겁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경험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평화가 있어요. 교회는 이 화평을 수호하는 복음적 사역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평안은 하나님 안에 있고 참 행복도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세상 평화, 세상 화평을 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거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거나 복음을 멀리한다거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누구 아니냐? 그리스도인들만 알아요. 그러므로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타협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는 참 평안과 이 사랑을 체험하도록 검을 가지고 사수해야 됩니다.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막 강함받고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욕하고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구원과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고백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내게 맡겨진 이 복음의 검을 사수해야 됩니다.
무장한 병사가 돼야 돼요. 세상 군대와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런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은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당연히 불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믿는데 아들이 안 믿어요. 어머니 믿는데 며느리가 안 믿어요. 이러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어떤 다툼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평안을 사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서 원수가 집안 식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알지 못하고 세상 평화가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사랑과 세상 부귀가 전부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 내 손 닿을 거리에 있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체험했던 평안, 내가 체험했던 사랑으로 이끌어낼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면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교회 가지 말아도 교회 가고 헌신하지 말아도 헌신하고 하나님 우선순위 삶을 살아가요. 내 사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을 지켜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 심지어 마리아까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때도 주님은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나중에 그들이 다 돌아와서 주의 일에 헌신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한 집안에서 말다툼하고 싸우고 분쟁을 하면 안 돼요. 매를 맞더라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이 치르는 이 시험에 통과하는 백성이 되십시오. 저들이 원하는 가정의 평안, 저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그 평안을 깨지 않으려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곤고하게 됩니다. 곤고한 백성이 되고 이제는 세상에 이끌림 받고 구원과 먼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뺨을 치는 자들이 돌아와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찌르는 자들이 돌아와서 제자가 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 하면 고난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고난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고난도 감내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무로 만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아니면 십자가를 지지 않더라도 늘 그냥 고생스러운 삶을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에, 내 입에, 내 영혼의 중심에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복음의 원석을 갖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의 평화를 유혹을 하고 세상 평화를 깨지 않도록 우리를 향해서 채찍질하고 거짓된 평화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원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당신들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타협하기 위해서 온갖 종교들과 하나 되려고 애쓰는 이런 자들은 잘못된 겁니다. 복음의 원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게 십자가예요.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을 만큼의 단호했던 그런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쓴 잔, 복음이 때로 쓴 잔이 될 때도 기꺼이 그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혼의 중심과 내 중심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올 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인간의 정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말고, 복음의 원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돌로 사람을 만들고 나무로 사람을 만든다고 그것이 신이 되냐? 아닙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석가모니, 공자, 맹자 마음에 다 죽었어요. 오직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확신,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구원이 이 시간 임하였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주가 없음을 확신하십시오. 검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검, 말씀의 검 무장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될 때는 무장하지 않은 연고입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무장하지 않은 연고입니다.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오늘도 구원과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 기도 가장히 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